9절로 되어 있는 예수님의 하나의 그 행적을 적고 있습니다. 의사 누가는 나병 환자 10명의 깨끗함을 받은 사실에 대해서 적고 있는데, 저는 그 제목을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하나, 나병 환자 10명 가운데 하나라고 그렇게 정해보았습니다. 그 이유는 나병 환자 10명이 깨끗함을 받았지만은 한 사람만이 치유의 은혜 외에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영생의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가를 알기 위해서 본문에 대한 강해 설교를 지금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11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그냥 무심코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그냥 지나가셨는 모양이다 라고 그렇게 평이하게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그것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안일하게 글을 읽고 있는 경우입니다. 저도 그렇게 안일하게 글을 읽고 있다가 때로 그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면 깜짝 놀라게 됩니다. 이 11절을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오늘 새벽에 제가 그 지도책을 하나 사진으로 찍어서 우리 카톡방에 올려드렸습니다. 또 희미하게 나오기 때문에 제가 마침 잠을 깬 집사람에게 얼마나 야단을 맞았는지 모릅니다. 똑똑하게 잘 보이는 지도책을 하나 그렇게 그림으로 보내주지 왜 하필이면 희미한 거 보내줬느냐고. 그런데 희미한 거 보내줘도 그 속에 다 들어있었습니다. 사실은. 제가 질문을 하나 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하는 것은 어느 지역에서 이런 문구를 사용하게 될까요? 첫째, 예루살렘 인근 유대 땅이다. 두 번째, 사마리아 땅이다. 세 번째, 갈릴리 땅이다. 1, 2, 3번을 놓고서 한번 태기를 하라고. 보통 4지 쓴다인데 이것은 3지 쓴다가 되니까 훨씬 쉬울 겁니다. 확률 33%입니다. 어디가 될까요? 3번요? 예.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을 가실 때의 표현이다. 성경을 많이 보셨는 모양입니다. 볼펜 올렸어요. 예? 볼펜 올렸어요. 예. 하여튼 볼펜도 잘 굴리면 저렇게 33%가 100%가 되는 수가 있죠. 분명히 기도 한번 하고 그렇게 굴렸을 겁니다. 우리가 그러한 것을 볼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느냐 하니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셔서 보시면 금방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 그런 질문을 했고 그런 답을 원했을까? 요한복음 7장으로 가셔서 오늘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을 보고 있습니다만 하나만 빼고 나면 요한복음 가서 7장이 되겠죠. 1절과 2절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요한복음 7장 1절과 2절 찾으셨으면 저하고 같이 읽어볼까요?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서 다니시고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심은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러라. 2절 유대인의 명절인 초막절이 가까운지라. 3절도 읽어볼까요? 그 형제들이 예수께 이르되 당신이 행하는 일을 제자들도 보게 여기를 떠나 유대로 가소서. 아멘. 요한복음 7장 1절에서는 예수님께서 오랜 세월 갈릴리의 지방에서만 복음 사역을 하셨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는 대목입니다. 6월절은 1년에 한 번씩 4월달이 되면 계속 찾아옵니다. 요한복음에 따르게 되면 공생의 첫 해에도 예루살렘 6월절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가셨고 예수님께서 짧지만 두 번째 해도 가셨습니다. 세 번째 해 전혀 가지 않으셨습니다. 그랬더니 형제들이 등을 떠밀었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에서만 계속 그렇게 변방에서만 하지 말고 유대교의 총보산이 있는 성전 예루살렘입니다. 사내들인 대공회가 있고 모든 유대교 지도자들이 있는 그곳, 그리고 유명한 바리새인 랍비들과 또 랍비들이 스승이 되는 율법학자들이 있는 그들이 사내들인 대공회에서 일을 할 때는 서기관 일도 한다 그랬죠. 그들이 있는 곳에 가서 대논쟁을 하든지 토론을 하든지 해서 당신이 전하고 있는 복음이 진정 하나님 말씀의 취지라는 것을 분명히 온 세상에 드러내라고 등을 떠밀었습니다. 그것은 좋게 보면 타당한 말인데 달리 생각하게 되면 변방에서만 그러지 말고 죽든지 살든지 가서 결판을 내고 오라는 결전의 장으로 내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유대 땅을 지나쳐서 드디어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왜 그렇게 예루살렘 가기를 원하지 아니하셨는가 하니까 7장 1절에 아까 있었습니다. 유대에서 다니려 아니하시면 유대인들이 죽이려 함이로라. 죽을 위기가 위험이 거기 도사리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을 더 정확하게는 어디서 또 받아주고 있느냐 하니까 공간복음에서는 같은 누가복음에 가보시면 한번 9장쯤으로 가보시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9장으로 가보시면 51절에 이렇게 의사 누가가 글을 적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복음 9장 51절입니다. 찾으시면 저와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성천하실 기약이 차가매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왜 하필이면 굳게 결심하시고라고 강하게 적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내가 죽으면 죽으리다고 하는 마치 에스더 왕비와 같은 생각으로 지금 죽음의 길로 가고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거기 누가복음 제9장 52절에 보면 사자들을 앞서 보내시며 사도와 제자들을 먼저 보냈다는 겁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를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에 들어갔더니, 그래서 알게 됩니다. 갈릴리는 변방이지만 북쪽에 있습니다. 갈릴리 호수 옆에. 예루살렘은 저기 사해 서쪽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참 남쪽으로 내려가야 됩니다. 그 사이에 큰 지방 두 군데가 있습니다. 그것을 보시라고 지도책을 그림으로 보내드린 겁니다. 갈릴리에서 내려오게 되면 사마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사마리아 지역에서 더 남쪽으로 오게 되면 유대인들이 많이 사는 촌락이 하나 있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 살았던 촌장으로 있었던 아리마대가 있고, 그리고 아리마대 밑에는 또 예루살렘 가까이 가면서 또 엠마오라고 하는 성경에 누가복음 뒤쪽에 등장하고 있는 또 마을이 있습니다. 엠마오. 그리고 예루살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유대인들이 사는 유대 땅입니다. 그리고 유대 땅이 이제는 예루살렘에 와서 가장 큰 도시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길게 말씀을 드린 이유는 오늘 우리가 강해 설교를 하고자 하는 누가복음 17장 1절을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함입니다. 그런 사실을 머릿속에 넣고서 지도를 생각하면서 11절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굳게 결심하시고 갈릴리 지역에서 세 번째 해가 되는 그 해에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남하를 하시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셨다. 의사 누가가 적고 있는 이 말이 순조로운 말일까요? 아니면 거꾸로 적고 있는 글일까요? 이제부터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지도를 머릿속에 놓고 북쪽에서부터 내려옵니다. 갈릴리, 사마리아, 유대 땅, 예루살렘입니다. 갈릴리가 먼저일까요? 사마리아가 먼저일까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이것이 정확한 표현입니다. 그런데 의도적으로 고의로 바꿔놨습니다. 그것을 보셔야 됩니다. 의사 누가가 사마리아와 갈릴리라고 왜 바꿔놓았을까? 귀 있는 자는 듣고 눈이 있는 자는 보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이 순서를 바꿔놓았다는 데부터 광채가 휘황찬란하게 우리에게 새로운 세계의 문을 열고 있습니다. 이제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내가 왜 바꿔놓았을까?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갈릴리와 사마리아 사이로라고 써야 될 문장을 성령님께서 한번 바꾸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말씀의 뜻을 구하는 자에게 비로소 보이도록 만들어주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바꾸어 두었다. 실수인 척 바꾸어 두었다. 사마리아를 앞세운 겁니다. 갈릴리보다. 왜 앞세웠을까? 이 문장 전체가 갈릴리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보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는 이방인들을 앞세우기 위함입니다. 그것이 이 전체 문장의 뜻입니다. 너희들이 갈릴리에 살고 있는 양반들, 왕족들, 레위인들, 그 유대인들, 선민들과 그 밑에 살고 있었던 사마리아 이방인화 되어 버리고 멸시와 천대를 받고 있던 그들과 비교를 한번 해보아라.
인간적으로 생각하게 되면 얼마나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이방인들이 되어버리고 혼혈이 되어버리고 여호와 신앙을 버려버렸다고 이방인처럼 취급하고 멸시하고 천대했으며 함께 음식도 먹지 않고, 그리고 북쪽으로 유대 사람들이 갈릴리로 갈 때는 일부러 사마리아를 빙 둘러서 그 땅을 밟지 않고 지나다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만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가게 되면 내륙으로 해서 고향으로 올라가실 때 예루살렘에서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셨습니다. 그리고 거기 중심 도시인 세겜은 이미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수가성이라고 하는 작은 성이 하나 남아 있었습니다. 거기에 공동물에 가서 낮에 햇빛이 쨍쨍한데 정오 무렵이었을 겁니다. 나그네 흙바람이 날리는 길을 가셨으니까 목도 탁하고 물이 마시고 싶었을 것입니다. 일부러 그 낮에 공동물가에 앉으셔서 누가 물을 풀어올 것 같으면 두리박을 갖고 오던 물을 푸게 되면 좀 얻어 마시려고 앉아 계셨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4장이 일부러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때 한 과부로 보이는 나이든 여자가 머리를 숙이고 변장을 하듯이 하면서 조용히 와서 물을 길었습니다. 한눈에 봐도 그 여자는 보통 물을 길러 언제 오느냐, 여자들이 저녁에 옵니다. 저녁 짓기 전에 와서 물을 길어가면서 거기서 수다도 떨고 온갖 동네 얘기하고 한두 시간 얘기를 시컷 한 다음에 물을 받아서 가서 저녁을 식사를 준비하는 것이 그들의 관습입니다. 옛날 제가 살고 있었던 시골도 분명히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여자는 그 태양이 내리쬐이는 그 아무도 공동물에 나오지 않는 그날 정오에 살그머니 와서 물을 퍼갈 수밖에 없는 동네에서 지탄을 받고 있는 여자임이 틀림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미 아셨습니다. 짓궂게도 그 여인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을 데려오라. 치명상입니다. 생각하면 그 여인의 약점은 워낙 여러 남자들과 함께 살았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몇 번째 남자와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누구는 세계의 스타가 여자의 스타가 되면, 음악의 스타가 되면 결혼을 한 4번 하고 7번 한다고 그렇게 해서 대서특필합니다만은 그 당시 고대 사회에서는 그것은 수치 중의 수치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야단을 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여인을 통해서 이 이스라엘 선민 백성들이 얼마나 여러 제국에게 그들을 서방처럼 섬기면서 이 여자의 처참함과 같은 역사를 서민들이 겪고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오롯이 드러내고 있는 표현이라고 우리들은 그렇게 보아집니다. 그렇게 사마리아로 가서 복음을 전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러한 예수님께서 공생애의 대부분을 갈릴리에서 보내셨습니다. 공간복음을 보게 되면, 공간복음은 마가복음, 마태복음, 누가복음 3권을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보게 되면 줄곧 갈릴리 지역에서만 3년 가까운 세월을 복음사에 가신 것으로 적혀져 있습니다. 요한복음에 가게 되면 요한복음은 주후 60년대에 생산된 것이 아니라 90년대에 생산된 문서입니다. 그러므로 30년 후에 사도 요한이 적기로는 그것이 아니다. 주 28년경에 28년 가을쯤인가 복음사역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주 29년입니다. 4월달 6월절이 되었을 때 예루살렘을 방문하셨다. 그것이 요한복음 앞쪽에 있는 내용입니다. 거기 가셔서 큰 사건을 하나 일으키셨다. 그것이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사도 요한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공간복음에서는 AD 29년 4월달에 예루살렘 가신 적도 없고 성전 청결 사건을 일으킨 적도 없다고 적고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그렇게 적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AD 30년에는 어떻게 됐을까요? 또 6월절에 4월달에 예루살렘으로 가셨다. 가셔서 예루살렘 성전 입구 쪽에 있는 베데스다 묵가에서 38년 된 장애자이며 병자를 고쳐주셨다. 그리고 별다른 이야기를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 다음에 쭉 갈릴리에서 사역을 하셨고, 오늘 보았던 요한복음 7장에서 드디어 하도 예루살렘으로 가지 않으니까 그해 가을에 29년, 30년, 31년입니다. 31년, 주 31년 가을에 그때가 이제 수장절이 있는데 초막절입니다. 6월절에 못 갔기 때문에 형제들이 초막절에는 가을에는 그 절기에는 예루살렘으로 남하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형 보고 같이 가자고 했더니 먼저 가라고 하고서 살그머니 소문을 내지 않고 예수님께서 그해 가을에 예루살렘으로 남하를 하셨다고 적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의 기록입니다. 그러한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그렇다면 3년 6개월 공생애 가운데 3년 가까운 대부분의 시간을 갈릴리에서 복음사역을 하셨다. 얼마나 큰 성공이 있었을까요? 5병 이외의 기적도 갈릴리입니다. 7병 이외의 기적도 갈릴리였습니다. 5천명이 모였다고 하면 곱하기 4를 하게 되면 장정만 5천명이기 때문에 하게 되면 2만 명이 모였다고 이야기고 4천명이 모였다고 하면 16,000명이 모였다는 이야기입니다. 적어도 수만 명의 군중을 모아놓고 갈릴리 동편에 있는 큰 들판에서 복음사역을 하셨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계셨던 주 1세기를 기준으로 해서 보게 되면 그 누가 있어서 어느 선지자가 수만 명을 모아놓고서 온갖 치유사역과 말씀사역을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선지자는 옛날에 없었습니다. 초유의 사건이 거기서 발생했습니다. 겉으로 보게 되면 대성공입니다. 오늘날 교회가 제가 젊었을 때 기억입니다. 71년, 1971년, 72년, 73년, 74년에 저는 대학 생활을 하면서 기도학생 활동에 참여했는데 그때 기억을 많이 하게 됩니다. 72년도 같으면 엄청난 일이 여의도에서 있었습니다. 73년도에도 있었습니다. 74년도에도 발생했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74년 여름철인가 그때에 여의도에서 큰 행사를 치루었습니다. 100만 명 인파가 모아놓고서 했는 행사 같습니다. 그리고 그 전에 73년도에도 그렇게 큰 행사가 또 있었습니다. 72년도에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정확히 기억하는 이유는 74년도 8월 15일 날 문세광에 의해서 한창 행사를 하고 있는데 유경수 여사가 돌아가신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그 연도를 제가 기억을 합니다. 74년 8월 15일인가 그랬습니다. 여의도에서 모였다면 기독교인들이 대규모 집회가 수십만 명, 어떤 때는 100만 명 모여서 군중 집회를 하고 대단했습니다. 오늘날 대형 교회도 10만 명, 어떤 데는 20만 명씩 모여서 하는 교회도 한국에 기록적인 교회들이 생겼습니다. 그 옛날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했던 행적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런데 너무 눈이 휘둥그레져서 복음의 본질을 잊어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갈릴리 지역에서 그렇게 큰 행사를 하는데 예수님의 복음사역은 두 가지인 것을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게 됩니다. 첫 번째 하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서민뿐 아니라 이방인까지 모두 구원의 뜻을 전하는 것이고 현세에서 복을 주는 것보다는 오히려 내세에서 복을 주고 영생을 주겠다고 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약속입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를 천국 복음으로 전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말씀 사역입니다. 모든 히브리 정경의 말씀의 뜻을 요약하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선민 더하기 이방인 모든 백성들을 전부 구원에 멸망시키지 않고 구원으로 인도하시기를 원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현세에 대한 복보다는 내세의 복을 영생의 복을 하나님 나라가 도래함으로 주고자 하기 때문에 회개하고 그 복에 참여를 하라고 하는 것이 영생의 복입니다. 그것을 복음사역으로 천국복음으로 전하신 것이 예수님의 말씀사역입니다. 두 번째, 그것보다는 선민 유대인들이 갈릴리의 백성들이 더 중요시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치유사역입니다. 모든 질병, 불치의 병까지 이야기합니다. 모든 장애자들, 18년이 되었던 38년이 되었던 다 좋습니다. 이 세상에서 고칠 수 없는 그 모든 장애자들을 고쳐주셨다는 겁니다. 그분에게 나아가기만 하면. 귀신이 들려서 평생을 고생하던 자도 데리고 가게 되면 아무리 7 귀신이 들렸다 하더라도 다 내어 쫓아 주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명의가만 있다고 하면 무슨 걱정이 있겠습니까? 저도 아픈 데가 많습니다만 이거 하나 걱정할 거 없습니다. 예수님만 계신다면 말끔하게 말씀 한마디로 다 죽을 병도 고쳐주시고 죽은 자까지 때로는 살려서 새로의 향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해주신 분이 아니십니까? 세 차례나 그런 세계 기록을 갖고 계신 분이 우리 예수 그리스도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것은 갈릴리 백성들이 3년 가까이 복음사역의 혜택을 받은 백성들이고 선민 유대인들이지만은 복음사역을 좋아했을까요? 말씀사역을 좋아했을까요? 아니면 치유사역을 좋아했을까요? 단연코 후자입니다. 말씀은 듣는 둥 마는 둥. 치유사역에 대해서는 눈이 번쩍 들어서 밀고 당기고 야단들입니다. 옷자락이라도 만지면 불체병도 났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너무 들어왔기 때문에 그분을 집으로 모시고 식사를 한번 하게 되면 죽은 자도 살렸기 때문에 이런 대스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그것이 아니란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이제 한번 보시겠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거쳐서 유대 땅을 거쳐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는 것이 순로입니다. 그것을 바꾸어 놨습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라고 얘기합니다. 사마리아와 갈릴리 비틴 그 사이로 예수님이 일부러 지나가셨다는 뜻입니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갈릴리를 지나고 사마리아를 지나서 유대 땅 다음에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라고 했기 때문에 더 직접적인 의미는 이제 유대 땅으로 와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려고 하는 그때에 되려 북상을 해서 사마리아 지역 경계로 사마리아 지역을 올라가셔갖고 갈릴리 사이에 있는 그 사이에 있는 서로 사마리아 지역에서는 갈릴리 쪽으로 내쫓고 갈릴리 쪽에서는 어떤 사람들을 사마리아 쪽으로 내쫓고 그 사이에 살 수밖에 없는 사람들의 마을을 찾아가셨다는 뜻이 여기 들어있는 뜻입니다. 그 오지 마을입니다. 상간 마을입니다. 사람들이 절교 동네를 만들기를 원치 않는 곳인데 거기가 바로 나환자촌이 있던 곳입니다. 옛말로 하게 되면 문둥병자들이 사는 촌락이 거기에 존재합니다. 사마리아에도 이 사람은 이방인들도 밀어내버립니다. 우리 동네에 들어오지 말라고. 갈릴리 지역에 있는 서민 유대인들도 그들의 진영에 투집을 않습니다. 동네 바깥으로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들이 사는 곳이 어디일까요? 서민과 이방인들 그 사이에 있는 경계에 있는 오지 상간마을에 그들이 정착촌을 이루어서 살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방인일까요? 나는 서민일까요? 이 사람들이 가서 물으면 서민도 아니고 이방인도 아닙니다. 인간도 아닙니다. 저기 들짐승처럼 저기 가서 살아라. 그래서 자기들끼리 모여 살았는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나환자촌에 살고 있었는데 그 길을 예수님께서 길을 돌이켜서 일부러 들어가셨다는 뜻입니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세계 선교를 그렇게 많이 했다고 사도행전에서 보고 있지만 그가 가지 않은 동네가 많습니다. 큰 대도시만 그런 뛰어다닌 징검다리식으로 뛰어다닌 그런 선교를 했지 오지마을 가지 않았습니다. 외딴 섬에도 가지 않았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나중에 죄인으로 만들어서 풍랑을 일으켜서 그를 오지마을 섬에까지 보내시는 여호와의 새로운 선교의 전략을 우리가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바로 그렇게 선교하신 분이십니다. 들어가셨습니다. 그래서 12절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들이 살고 있는 나환자촌에 길을 돌이켜서 거기 사이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났다고 하는데 멀리서 만난 겁니다. 보니까 성한 사람이 12명의 사도를 이끌고 13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저 사람들 만나면 큰일 납니다. 자신들은 격리의 대상입니다. 그러므로 해서 도망을 쳤습니다. 저 먼 동네 바깥 비탈길 위로 도망을 쳐서 멀리 가지 않고 가만히 관찰을 해보니까 자기들을 일부러 만나러 오신 메시아로도 불리고 큰 선지자로 불리는 나사렛 예수인 것을 알아채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에게는 소망이 비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13절이 나타납니다. 저 언덕 위에서 아래쪽 마을로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향해서 소리를 높여 그들이 외쳤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이 한마디 말은 그 10명이 목이 터져나가라고 외치고 있는 소리입니다. 이 병 좀 낫게 해주십시오. 나도 인간처럼 살고 싶습니다. 그러나 기회가 없었습니다. 어떤 의원이든 어떤 제사장이든 어떤 선지자로 불리는 사람을 다 데려와도 내 병은 낫지 않고 나는 평생을 손발이 문드러지고 코가 문드러지고 흉측한 모습으로 살고 있는 문둥병자입니다. 마지막 소원은 나는 당신께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 몸을 가지고는. 그러므로 불쌍히 여기서 나를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자로 만들어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당신은 어디 계십니까? 천국 복은 필요 없습니다. 내세 영광 필요 없습니다. 영생 살아서 뭐 할 것입니까? 현세에도 이렇게 인간 취급을 못 받으면서 이 오지 마을에서 상간 마을에서 눈물을 흘리며 살아가고 주어만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들에게 유일한 희망이 무엇입니까? 당신께서 오셔서 그 먼 곳에라도 한마디 해주셔서 이 나병 문둥병자의 신세를 면하게 해주는 것 유일한 소망입니다. 우리가 천국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 그들에게 더 절실하고 저에게 더 절실한 복음은 무엇일까요? 죽어가는 자에게는 마치 그 옛날 다윗 왕조 유다 왕국의 히스기야 왕처럼 15년의 목숨을 연장시켜 준다고 하면 그것이 그 히스기야 왕에게는 복음입니다. 지금 병석에서 불체병과 장애로 고생하고 있는 자에게는 무엇이 복음일까요? 우리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분의 치유의 능력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애틋한 마음, 그 열정적인 마음, 하나밖에 없는 소망, 그들의 목소리를 예수님께서 귀로 들으셨습니다. 그래서 14절이 나타납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중요한 대목입니다. 레위기 13장에 보게 되면 나병 환자들은 나병이 발생하게 되면 반드시 집안 사람들이 그를 제사장에게 데리고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진짜 나병인지 다른 피부병인지 불치인지 완치를 할 수 있는 것인지를 묻고자 함입니다. 제사장들이 일주일, 2주일을 두어서 경과를 지켜보다가 나병이라고 하면 격리를 시키라고 선포를 합니다. 나병이 아니라고 하면 어떤 약을 써서 피부병을 고치고 함께 치료를 해주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반드시 제사장에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에게 옛날에 가보고서 나병인 것이 판정이 나서 격리가 된 이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 보고 이제는 다시 제사장을 찾아가라고 합니다. 왜? 낫게 될 것이기 때문에.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여서 나아갔습니다. 10명이. 왜 그랬을까요? 마지막 희망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입니다. 절대로 놓쳐버릴 수 없는 음성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왕기 하에 나타나고 있는 저 시리아 아람 왕국의 국방장관이며 장군이었던 나만 장군의 케이스와 똑같은 겁니다. 마지막 희망이 그밖에 없기 때문에 자존심 문제가 아닙니다. 그 강물에 들어가서 7번이라도 몸을 담그야만 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순종하고 가다가 보니까 몸이 완전히 생살이 돋고 나아버린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 얼마나 환희에 찼고 열광이 됐겠습니까?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하고 그들은 외치면서 제사장을 찾았고 그리고 집으로 나병이 나았다는 선포를 받고서는 집으로 돌아가는 좋은 운명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그런데 의사 누가는 그 정도의 얘기만을 하고자 이거를 적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이 문제입니다. 15절에서 19절까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 중의 한 사람이 10명 가운데 한 사람이 자기가 낳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까지는 갔습니다. 10명 전부 낳은 것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이스라엘의 여호와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런데 그는 길을 돌이켜서 제사장에게 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돌아왔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입니다.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그런데 17절이 나타납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제 돌아온 사마리아 사람과 돌아오지 아니한 9명의 사람을 대조하기를 시작하면서 예수님께서 18절을 말씀하셨다고 의사 누가가 적고 있습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우리들에게 이 아침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사마리아 사람이 꼬로 이방인의 상징이 대표자가 여기서는 사마리아 사람입니다. 그것도 사마리아 사람 가운데 나병 환자로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갔다가 치유함을 받고 그것을 감사하기 위해서 나음을 입어 집으로 돌아가서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 것도 좋겠지만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와서 감사하고 뭔가 더 들어야 될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하면서 온 자가 바로 이 이방인이라는 뜻입니다. 우리들에게 중요한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믿음이란 무엇일까요? 신앙이란 무엇일까요? 인생의 목적이란 무엇일까요? 왜 병이 나아야 될까요? 왜 장애를 고쳐야 될까요? 하나님이 보시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와서 19절의 내용을 들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치유가 목적이 아니라 구원이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인생은 치유함을 받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본래 태어날 때 전부 치유함을 받아서 태어나지 않습니까? 자기 욕심대로 살다가 그리고 유전자의 법칙에 의해서 창조의 법칙에 의해서 그냥 살다가 갈 따름입니다. 장애자로 살았거나 건강한 자로 살았거나 마라톤으로 살았거나 안 그러면 100m도 걷지 못하는 자로 살았거나 인생은 한 번뿐입니다. 마지막 인생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다음의 생입니다. 영원한 생이 우리들에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뭐 영원한 생이 필요 없다고 하시면 그런 구원이 필요 없고 나는
현세적인 구원만 필요하다고 서민 유대인들처럼 생각한다면 구태여 나아갈 필요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므로 우리는 유대인과 서민 유대인과 사마리아로 대변되고 있는 이방인과의 차이를 좀 여기서 봐야 되겠습니다. 왜 제가 보고자 하는가 하면 오늘날의 우리 현실을 조명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서민 유대인들은 역사 가운데 많은 선지자들이 있었고 마지막에는 예수 그리스도 오셔가지고 얼마나 큰 은혜를 베풀었는지 모릅니다. 특히 갈릴리 지역의 주민들이 그랬습니다. 그에게 찾아가게 되면 웨이팅 리스트가 좀 길어서 그렇지 못 고치는 병이 없습니다. 모든 장애도 다 고쳐주십니다. 귀신도 다 쫓아내어 주십니다. 세상에 그런 혜택을 받은 지역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치유함을 받았던 그때는 좋았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이 반복되고 3년이나 계속되다 보니까 이제는 보통 일이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대서특필을 했습니다. 신문이 있었다고 하면 그것은 최고의 화제거리며 최고의 헤드라인을 장식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1년이 지나니까 둘째 면으로 넘어갔습니다. 3년이 지나니까 저기 사회적인 면에 가서 종교란에 어디 붙었는지도 모를 정도가 되었습니다. 일상사 다반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대단한 경이로운 일이었는데 나중에는 상식적인 일이 되고 말았기 때문입니다.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누가 문둥병자일까요? 누가 나병 환자일까요? 갈릴리 주민들이 그 혜택을 받았던 그들이 나병 환자처럼 신앙적인 신경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귀머거리가 되고 소경이 되어버렸습니다. 9명의 문둥병자, 나병 환자들이 기적적인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유함을 받았지만 처음에는 영광을 돌리다가 제사장이 나았다고 했을 때는 집에 돌아가서 그냥 보통의 삶을 살다가 그냥 향년을 마치고 죽었을 따름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것이 일상사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가 20세기와 21세기를 살아오면서 너무나 풍성했습니다. 생명의 말씀도 많았고 사실 치유의 역사도 한국교회에 많았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강력했습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우리는 무감각해져 버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방인들에게 나만 장군에게 문둥병을 엘리사입니까? 고쳐주었습니다. 얼마나 감격했는지 모릅니다. 자신들의 시리아 땅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 자기에게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아마 인생을 달리 살았을 것입니다. 창조주를 만났고 창조주에게서 고침을 받았기 때문에 창조주의 계신가 그분이 영생을 내게 주신다는 그 상급을 바라보면서 나머지 여생을 그분의 종으로 살아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선민 유대인들에게는 불가능합니다. 종교적인 유대교의 선지자로서 예수가 다 해주기 때문에 예수와 같은 선지자가 또 나타나서 해줄 수도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의사가 나타날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는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호와께서 일으키시는 이 치유의 사역과 말씀을 보고서 내 눈이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난 어린아이처럼 경이로움을 보고 새로운 창조로서 받아들이고 내 목숨을 바쳐서라도 그분의 종으로서 그 기적을 바라보면서 기적의 현장인 영생의 천국까지 갈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는가, 아니면 세상에 교회도 많고 능력 있는 사람도 많으니까 또 아프면 또 찾아가면 되겠지. 그래서 예전처럼 또 살아가고 많은 무감각해진 선민 유대인처럼 살아갈 것인가, 우리는 결정을 해야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나중에 보게 되면 18장에 가시면 이런 비유를 하십니다. 어린 아이들을 금하지 말고 내게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이 어린 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까지 하십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방인들에 있어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복음의 능력으로 불치의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쫓아내며 고칠 수 없는 장애자를 새로운 인생으로 살아가게 해주는 것, 그 자체가 경이로움입니다. 창조주를 만나게 되는 놀라운 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창조주의 뜻을 따라서, 여호와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고자 하는 결단과 결심이 그 사람의 인생을 바꾸게 됩니다. 그러나 기성세대들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특히 선민 유대인들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고정관념이 들어와서 항상 여호와는 우리에게 잘해주시고 모든 것도 고쳐주시고 기분만 맞으면 다 해주시는 병이니까 우상처럼 생기게 됩니다. 뭐 좀 갖다 바치고 율법 잘 지키는 척 하게 되면 나는 어렵고 자동적으로 천당에 가는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게들 살아갑니다. 인생에 변화가 없습니다. 그렇게 무감각하고 무신경한 신앙생활로서 무엇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어른과 어린아이를 비교해 줍니다. 이방인들은 어린아이와 같다.
그 경이로움과 그 동경함과 그 새로운 것을 보는 그 놀라운 기쁨으로 여호와를 맞이하고 그분의 기적을 바라보면서 그분이 준비하시는 영생의 천국으로 가기 위해서 나머지 인생을 그 종으로 복음의 일꾼으로 살아가라고 주장했을 때 이방 교회는 풍성해졌습니다. 그래서 결론을 이렇게 맺어봅니다. 갈릴리에 초대교회가 있었던가 3년 가까운 세월을 투자하여 그렇게 복음을 부르짖고 치유를 해줬던 거기에 갈릴리 교회라고 하는 위대한 교회가 탄생했던가? 결단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앞쪽으로 가보시게 되면 누가복음에서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지도 가운데 제가 들었던 것 중에 갈릴리 지역에 보면 큰 동네가 나타납니다. 누가복음 10장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3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한번 읽으시면서 제 말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것으로 결론을 대신하겠습니다. 누가복음 제10장 13절에서 16절까지 읽는 것으로 대신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네. 화 있을 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 하였으리로라. 심판때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너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엄배까지 낮아지리라. 너희 말을 듣는 자는 곧 내 말을 듣는 것이요 너희를 저버리는 자는 곧 나를 저버리는 것이요 나를 저버리는 자는 나 보내신 이를 저버리는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드립니다. 사랑하는